새해에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신 성도님들에게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계속 읽어대면서 낳고 무려 40번 이상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읽기를 좀 권할 때는 이 족보가 없는 마가복음에서부터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마가는 마가가,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가 왜 이 복음서 이야기에 참 처음 시작부터 힘든 이 족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은 한 주후 58년에서부터 68년 사이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족보 우리가 읽으려면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족보를 왜 이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 제도가 있을 때에 참 양반들 족보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 집도 보게 되니까 저를 한번 불러앉아 놓고 족보책을 빼놔놓고 네가 여기인데 계속 예수 믿으면 족보에서 파버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족보를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기 전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족보를 강조하고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바로 이 마태복음이 이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신약 성경이 진행되는데 사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제일 먼저 기록됐다면 마가복음부터 기록하면 될 텐데 왜 이 족보가 있는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신약 성경을 편집을 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이 족보는 구약의 이야기를 받아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족보가 들어있는 마태복음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이 족보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족보는 이렇게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처음이요 또 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이 족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족보 이야기인 1절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과 17절을 읽으면 족보 우리가 다 읽은 건데 자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17절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족보의 시작과 우리 끝을 이렇게 보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사건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뭡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계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갈대 우르에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약을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이 그를 불러놓고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게 되면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무수한 모래를 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창대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할례 약속을 주시면서 열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요 자기들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약속하신 그 할례를 유대인의 표식으로 생각하며 이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의 그 전통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분한 명분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족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한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왕국의 영원한 상징이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십니다. 그가 많은 시련이 있었지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언약을 치기로 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도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다윗이 다스릴 때에 주의 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에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후대 왕들의 어떤 표준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나 유대의 왕들이 중에서 훌륭한 왕, 선한 왕이라고 말하게 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누가 선한 왕이냐? 다윗처럼 하면 선한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왕의 기준이 다윗이 되는 이러한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들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마겐 다비드라는 다윗의 별을 세워놓고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일어나서 부강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소망하며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위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도 정통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계보 가운데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하는 이 말의 참된 의미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가신 그 언약이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렸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씨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메시아이며, 그리고 바로 다윗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마태는 이 족보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곰곰이 실제로 그 당대에 그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복을 그가 받았죠?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당대에 받은 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이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하나 얻었고,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다른 자식들을 얻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자손들을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는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이렇게 옮겨 다녀야 했을 거예요. 그 노년에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는 헷 사람의 땅을 돈 주고 사서 그 무덤을 만드는 걸 보았을 때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참복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것이 진정한 그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많은 사람은 그 메시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도 사실 그 당대에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의 평생 광야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적군의 나라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다가 들켜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이렇게 헛소리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곳의 나라들을 점령해야 되는 힘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때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요르단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다시 나라를 찾았지만 그 아들 압살롬은 죽음을 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가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원했지만은 허락되지 아니해서 재료만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 참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자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영원히 견고히 서겠다고 그랬는데 남북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는 그 나라가 무슨 복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튼튼하게 하시고 그 왕국을 영원한 나라로 만드실 그 약속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기에 그 약속을 받았기에 그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세울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약속받고 사는 이 복이 진짜 참된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족보가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선함이나 어떤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행동했던 그런 실수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국과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 속이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후사를 준다고 했을 때에 내게 있는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또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런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들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 자그마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보시고 100세 때에 얻게 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선택받을 때에 무슨 그가 선택받을 만한 선함이 있고 무슨 선택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도 그는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구 개수를 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던 그런 악을 범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이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상징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많고 죄의 유혹을 받기 쉬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교리에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그 의미는 성도가 한번 얻은 그 구원을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을 정말로 이 말을 하나님 편에서 풀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얻은 이 구원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성도가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지난 7년을 지켜주심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족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이름에 맞는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우리의 아버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하시며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그런 책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는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구원받은 크리스천인답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부심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득권이 되고 특권이 되는 그런 교만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쟁이라는 이 말이 교회에서 먼저 온 사람들의 기득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것이 무슨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라고, 주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의 상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애쓰고 힘쓸 그런 나라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온전히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늘에 쌓아두시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을 지키고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뭐 어떤 아름다운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고민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 믿음의 족보를 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에는 뭐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족보를 좀 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나 고양이도 보니까 족보 있는 강아지는 사람보다 보험료가 비싸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족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족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족보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미래를 이어주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잘 우리가 계승하여서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족보를 써 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믿음의 족보의 이 대가 끊이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자손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대의 자손의 자손을 보며 그 믿음의 역사가 이어나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족보에 잘 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족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하나님 영원한 만국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그 족보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그런 믿음의 족보들을 써나가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족보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때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아, 우리들의 부모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족보가 저 여러분 사이에 써져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